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92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 말씀의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에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번째로, 세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는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하셨고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장차 오실 이와 일곱 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4절 상반절.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 자신은 이 편지를 쓰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이 편지의 진짜 발신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님 발신자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지역,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냈는가? 보냈을까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이면서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 지교의 모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지교회를 모델로 보여준 거다, 그 말이에요. 7교회가 모델이에요. 모델로 보여준 것입니다. 불초종이 7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에 했는데, 그런데 그 서문학교에만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우리 보통 그 정통교회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단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교회,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빼고 다른 교회는 폐허된 그대로 모습입니다.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폐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허된 모습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선교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7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본 사람, 불초종도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7교회 중에서 6교회가 다 폐허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마지막 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실제로 보았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 편지 발신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예수님, 편지 발신자는 예수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만세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렇죠. 천지 창조 안에 이미 설계하고 작정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고, 예수님이 처녀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지요. 예? 아들을 낳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있지만,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완전히 그냥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다. 이게 우상이지요, 우상.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신성시하고 있냐 이거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 그 외에 누구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언대로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 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대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이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유대인입니다. 사울이는 유대인, 유대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졌고요. 가말리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고요. 권력자고요. 기득권자고요. 할례를 받은 자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뼈대 있는 가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 바울이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작은 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된 게 아니다. 자기 자랑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너무 지나치게 합니다. 너무 지나쳐요. 좀 바울에게 배워야 돼요. 바울에게 배워야 된다. 세 번째, 그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 7영을 누구신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성령님을 7영이라고 했을까요? 왜 7영이라고 했을까? 7영은 완전수지 되지만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영을 모두 그 7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영, 두 번째로 지혜의 영, 세 번째로 총명의 영, 네 번째로 모략의 영, 다섯 번째로 재능의 영, 여섯 번째로 지식의 영, 일곱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7가지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도 하고 7가지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7가지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1급 영이라는 것은 7가지의 속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 예언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어주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지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요엘서 2장 29절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고, 요엘서 2장 29절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준다. 옛날 초대교회는 만민에게 누구든지 보여줬어요. 누구든지.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만민에게 신을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남종. 이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이때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는 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세 번째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예비했다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이게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3절 하반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한다. 나와 같이 영접한다. 다섯 번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의 모든 비밀이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정말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이 요한계시록에 다 알려줘요. 이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유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정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서가 이제 나중에는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하시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 이제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할 때도 내가 잘나서 잘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배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오.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장차 오실 이와 일곱 영, 이 비밀을 바로 알아서 정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 사도 요한은 심부름꾼입니다. 편지 발신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있다는 겁니다. 일곱 영이 한다. 성령님이 한다.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는 만민에게 부어줬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 때는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 남종과 여종에 부어지는 마지막에 신을 받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참
사명자와 참신자, 참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장차 오실 이와 7영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만민에게 신을 부어줌으로 역사하셨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는 남종과 여종의 신을 부어줌으로 마지막 역사를 한다 했사오니, 이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